드디어 아내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어 있는 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고 너희 아버지 라반이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함으로 나에게 갚아주셨고 이제 베델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아내들의 마음을 완전히 환심을 사죠. 그리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 도주의 때는 바로 라반이 그 자식들과 형제들과 함께 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였죠. 일반적으로 양털을 깎는 것은 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큰 가정의 수입이 되는 행사고 때이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오랫동안 집을 멀리 떠나서 이제 그 일만 집중하면서 양떼에 이 양털을 깎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 도주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도주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야곱은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렇게 식솔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는데 결국 나중에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라반이 흥분해서 쫓아가는 이유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 것도 있고 동시에 그 가정의 수호신,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드라빔이라는 그 수호신을 가지고 가버린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워낙 분을 가지고 분노해서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라반이 화내고 있을 때 그 꿈에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네가 볼 때 네 선악으로 따져가지고 이 나쁜 놈 너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결국 라반이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반이 야곱의 일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라반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들이. 첫 번째 단어가 중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대목이 네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신의 사기를 당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쫓아온 거죠.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27절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은 완전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참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라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26절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이 칼에 사로잡힌 자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납치한 거고 나한테는 사기를 친 거고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를 해야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리셔서 너를 내가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을 강탈해 간 자고 사기꾼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인 거죠. 전쟁의 대상, 살육의 대상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주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미 말한 대로 그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탈취해서 갔으니까 이거 완전히 전쟁하자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바로 라반의 딸인 라헬이 한 짓이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말리시지만 않았으면 이 야곱을 다 죽이거나 그리고 자신의 딸과 일가는 다 데려오거나 아니면 야곱을 빈손으로 그냥 내쫓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려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27, 28절에 이제 와서 이렇게 근사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를 할 기회를 네가 박탈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라헬의 마음에 이 야곱을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전쟁의 대상과 같은 존재고 이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해서 얼마든지 야곱 따위는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야곱은 일찌감치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도망을 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 야곱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맞는 판단일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은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재산도 다 빼앗고, 야곱만 그냥 빈손으로 내쫓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야곱의 모든 야반 도주는 아니라도 기습적으로 도주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야곱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속성을 뻔히 알면은 사실 두렵죠. 그래 도망가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이게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경우에만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형 에서에게서도 냅다 도망을 갔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리고 32장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32장에서 6절, 7절, 8절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32장 6절, 7절,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이나 장정을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려워했죠. 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떼를 죽이면 그 사이에 살육이 일어나는 틈을 봐가지고 냅다 도망가야 되겠다.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항상 이 궁색하고 위기만 닥치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애초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3절의 말씀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그가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사실 아내한테는 얼마나 근사하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9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12절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기를 들고 똑바로 봐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말은 얼마나 근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하셨소.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정면 돌파를 택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냅다 라반이 없을 때 도망간 거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이 정말로 아내한테 한 말이 정말 진짜라면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라반이 물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라반에게 행하실 수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라반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악하더라도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내라고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든지 자기 생각에서 눈앞에 보이기에 불리하면은 정면 돌파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팔아요. 베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다 가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속임수도 쓰고 도망가기도 하고, 정면 승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결국 믿음에서 결국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는 때가 결국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이 두려워서 계속 회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있어요. 야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근사하게 하나님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적이 있는가?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하기 어렵다면 사실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야곱과는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그게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가 이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 바로 파라오의 그 호위 대장이죠.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워낙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럴 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세번역으로 7절부터 10절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만약에 야곱이었다고 하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갔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여자 마님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봉변을 당하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택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갔던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하게 믿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야곱에게는 와닿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보다는 세상의 방편과 도망가는 길을 택하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의 삶을 살 건지 요셉의 삶을 살 건지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중간 길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믿음대로 정면 돌파를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야곱의 길을 택했죠. 십자가에 딱 죽기 위하여 이제 잡히시고 또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막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번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갈릴리의 저런 무리들이 아니라고, 반역자들이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정면 돌파가 아니라 도망가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야곱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요셉의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1, 2 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게 막힌 길 같은데 냅다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베개를 고치죠. 근데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안전베개를 고쳐서 그 사람이 막 뛰면서 찬송하고 난리가 나면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안전베개 다 아는데 그 사람을 고쳤다?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의 주목을 당연히 끌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다 잡아 죽이고 드디어 이 예수의 잔당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거 예수의 잔당이 아직도 남았구나. 이런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을 벌인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잡고 포박하고 죽이라고 했고 신문했던 그 똑같은 공회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끌려가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냅다 도망갔던 사람들 앞에 이제 거꾸로 자기 발로 가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주역들 아닙니까?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어떠한 길을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를 대놓고 모욕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너 입 다물어라. 예수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8, 19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안 듣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정면 돌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3번이나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같은 불이 아니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똑같은 그 대사장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선포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 놀라운 일이고, 이 사람들이 전에 야곱의 길을 택했다가 완전 요셉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네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정면 돌파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맨 처음에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도망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었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결국 성령의 역사나 야곱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거나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야곱의 마음에 점점 내려가서 머리가 아니라 입술에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뱃속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의 강력한 신념으로 그 뿌리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야곱의 행동, 과거의 행동하고 너무 달라지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겠다고 하신 이들이 묻힌 무덤에 내가 묻혀야겠다. 아니, 아들이 총리 대신인데 이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에 묻히는 게 근사하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할 때도 교체하면서 이 둘째를 더 장자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니까 요셉이 놀라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요셉의 지금 이 정면 돌파의 모습이 야곱에게 나중에 이제 정말 드러나는 거죠. 야곱이 결국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전에는 그냥 막 사기치듯이 말하고 아내한테 지나가듯이 말하고 이랬다가 이제 완전히 믿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듯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도 결국 성령을 통해서 뭘 확신하게 되고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장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다른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정면 돌파를 택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전에는 겁내다가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대로 하는 게 옳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듣고 따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갑자기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자녀도 아니고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질타하시면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 긴 시간을 참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네가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널 믿게 해주겠고 이 성령이 너를 장악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안 믿는다, 나 신앙 없다,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끔찍한 말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섬뜩하죠. 나는 거기에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갈 그런 믿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한계가 너무나도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앞에도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소유되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길을 여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뭔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누구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난 방언도 못하네.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런 거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매일마다 믿어지고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를 뭉클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세상에서 보면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 보면 넓은 대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지금 길은 점점 좁아지죠. 아니 믿음대로 했더니 깜빵에 가고 깜빵에서 더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깜빵이 좁은 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서 겪음 해몽을 하다가 파로 앞에 쓰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길이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로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정면 돌파한 사람들이. 그게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요셉의 길도 아니고 야곱의 길도 아니고 어정쩡한 데서 계속 머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가장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삶에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게 누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괴로워요. 계속 모래먼지 날리고 모래가 입에서 씹히고 태양은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부담되는 고단한 생활이 광야의 생활 아닙니까? 광야의 생활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애굽을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 이야기하다가 애굽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딱 그 가운데서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야곱의 길과 요셉의 길.
요셉의 길은 뭐예요? 12정탐꾼이 왔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거인이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저 땅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냅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정탐꾼 그렇게 얘기했는데 2정탐꾼은 결국 정면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죠. 그래서 정면 돌파하니까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법궤를 메고서 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면 돌파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세상으로 보면 좁은 길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결국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믿었으면 가나안으로 빨리 갔겠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광야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광야와 같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분명하죠. 바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서초 성결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대요. 어느 날 자연 풍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충남 보령의 갈매못 순교지를 방문해서 한국이 이 기독교 초기의 순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천주교의 병인 박해 1866년대에 30대의 이 젊은 신부들과 노년의 성도들이 잡혀왔습니다. 이제 신부들부터 시작되는 이제 목을 베는 참수형이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거죠. 처형 현장을 바라보던 이 젊은 신부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함께 잡혀왔던 노년의 이 한국 성도들이 이 젊은 신부를 꽉 안아주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거죠.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겁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세요. 이 말에 이 신부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결국 참수형의 이 공포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도 불사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이 됐을까? 그건 뭘까? 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 기념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입구벽에 조각되어 있는 한 문구를 보게 됐는데 마치 그걸 보자마자 전기에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면에는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바로 이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회피하고 언제까지 남들 부러워하고 언제까지 갈방질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고요?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돈입니까? 뭐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 원하는 그림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입니까? 그거 그때 넘어가면 뭐래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텐데. 결국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지는 역사, 그 경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있으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결국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시간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이게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길을 가느냐 요셉의 길을 가느냐 결국 거기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지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땜질 처방식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어려워지면 또 넘어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엉뚱한 것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도 같지만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건물에서 고급스러운 요리를 자동차로 운반해 가는 거예요. 아마도 고급 승용차의 주인이 이 부자가 승용차 안에서 맛있는 요리를 시켜가지고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가로수 밑에서 바라보던 배고픈 사람 하나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복받았길래 자동차까지 음식을 날라다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그 차 곁으로 가봤습니다. 마침 열린 차문 사이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주인을 부러워하던 배고픈 남자는 자신의 배만 채우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나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세상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그거 보면서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한심해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모여 성령을 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 글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복된 삶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주겠다고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거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만 해. 내가 줄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 필요도 없고 야곱처럼 두려워 도망갈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마칩니다. 거창고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셋째는 말도 못하는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을 때다. 내가 대구에 일을 보러 갔다가 헤어 드라이어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갖다 두면서 위험하니까 갖고 놀면 안 된다라고 주지시켰다. 오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 헤어 드라이어 상자가 뜯겨져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동생이 했다 그러면서 일렀다. 셋째는 말을 못하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고 당하고 있더라. 둘째가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거짓말했느냐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둘째를 꽉 안아주었다. 그러자 스스로 실토하더라. 거짓말했다고.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다. 그럴 때 부모가 끌어안아 주면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나가면 아이는 알게 된다. 사실대로 정면 승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 두려움을 응시할 힘이 그렇게 생기면
이제 그 일생을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로 사랑은 끌어안음이고 끌어안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 우리는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짓이나 위선이 필요 없이 정면 돌파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바로 성령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성령 안에 두려움이 없고 성령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급급한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정말로 믿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경험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려고 하시면 구하라 찾고 두들기기만 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눈앞에 보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정면으로 믿음 가운데 돌파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대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